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은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주님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축복할 텐데요, 우리 성김이들 준비된 꽃다발과 또 패밀리 식구들 함께 나와서 이 시간 성을 내고 축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또 나오시고 싶겠지만 그 자리에서 또 성을 내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네,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패밀리 식구들 나와서 같이 축복해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석 내려주시죠.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빗소리 찬양단에서 주님 찬양하리라 이 찬양으로 복음의 빛동산 교회 파송 창립 1주년 찬송과 또 부활주일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태어난다 해도 옆에 있는 우리 아빠 엄마하고 한 가족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한 성도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 만나겠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인생 살지 않고 다른 인생 살아보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면,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면 부활해도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 세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N 바이러스라고 있습니다. 니드 바이러스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한 공동체에 희망이 없다, 우리는 안 된다, 틀렸다,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합하면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게 되어지면 희망의 기운을 퍼뜨리게 되면서 그 공동체 안에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바이러스를 N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외치는 그 희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래 맞아, 우리는 희망이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 생각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을 일컬어서 M 바이러스를 지닌 사람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사망과 죄 가운데 멸망당하였고 이미 멸망당했던 우리 인생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요. 부활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미 이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부르짖고 그를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M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이 최고의 감독이 맨유의 전 맨유 감독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축구팀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을 1위로 많은 사람들이 손꼽았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있을 때에 수많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또 FA컵 리그를 우승했죠.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맨유의 선수로 뛸 때 박지성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베컴이라든가 호나우두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맨유를 이미 떠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스타들이 이 맨유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맨유가 계속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묻자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맨유의 전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위닝 멘탈, 승리 정신, 승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M 바이러스가 아니라
단지 승자의 정신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리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묶어놓았던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정욕을 못 박았을 때에 모든 죄의 세력이 죽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아침이지만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난무합니다. 부활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의 체험이 없을 때에 교회는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깨워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세상 속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거의 죽은 짓이 하다가 새벽마다 깨어나는 부활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분은 죽었다 깨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2번을 나왔습니다. 죽었다 깨도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었다가 깬 사건이 부활의 역사를 2번이나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깨워서 마지막 날 제일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새벽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또 음식을 준비하고 얼마나 풍성한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오늘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빗소리 찬양단에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죠? 난다 해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려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막 울컥하면서. 그럼 제가 옆을 쫙 쳐다봤더니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눈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오늘 다시 태어난 것을 표징하는 세례식이잖아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얼마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약 10여 차례 정도 개인적으로 혹은 무리를 지어서 자신의 부활한 것을 보여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신 분들은 전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으시고 빌라도를 만났다거나 사내들은 공회 의원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을 군인들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아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을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기절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고 창에 찔렀던 로마 군인들을 주님을 만났다면 로마 군인들은 전부 다가 환영했을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자신을 못 받고 재판하고 모함하고 죽음에 넘겼던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이기는 거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실패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다 도망갔던, 그 양심의 자책에 시달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렵고 주님의 생각만 해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어찌할까 모르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데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돕고 회복시키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라, 너 나 그렇게 무시하더니 너 나보다 지금 더 나아? 이렇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사랑입니다. 주님 그 부활의 영광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사랑에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죄에 시달렸던 제자들을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10여 차례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왜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누구도 만났다는데, 그러면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자기가 내팽개치고 배신했던 주님이 그냥 죽은 줄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찾아가지 않을까요, 제자들?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것은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그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은 드러내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하고 또 자신 없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영광스럽지만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다시 그 상황 되면 또다시 부인할 것 같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차마 내가 잘못한 것 알지만 차마 주님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잘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죄감이 시달릴 때 나에게 깊이 실망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주저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팔짱 끼고 언제 나오나 보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모든 걸 다 벌거벗겨 놓고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각상을 먼저 찾아가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여 찾아가십니다. 왜 베드로를 지목해서 특별히 찾아가실까요?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패, 치명적인 상처, 치명적인 좌절감 가운데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이 실패하면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던 사람이 실패하면 더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며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자신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시죠.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너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부인할 거야.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너 그것밖에 안 돼. 잘난 체하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정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당당해 보이고 나보다 좀 나아 보이고 막 그러면 너 별거 아니야. 그걸 그냥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치지 않아도 너 별거 아니야. 너 별거 아니야. 너 그거 모르는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나 닭 세 번 울기 전에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나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너도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때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연약한 자를 아시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 나를 부인했을 때라도 그 실패한 너 자신을 만났을 때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었다. 그래도 널 불렀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때 너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 놀라요.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니, 놀라워라. 내가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은 절대로 안 놀라 하십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때라도 내게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부활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지목하여 그렇게 찾으시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베드로가 실패자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계획은 실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는,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직후에 닭이 움과 동시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회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던 것은 닭이 울고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닭이 울기 전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은 바로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그 시선이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게 한 것이죠. 주님이 대리산 바야바의 법정들에서 억울하게 심판당하고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오다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추워서 숯불에 불을 쬐고 있을 때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숯불을 쬐던 베드로의 눈빛과 주님의 눈빛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고 했던 말을 스스로 번복하여 어기고 한 짓 또 하고 한 짓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을까요? 거봐, 내가 말한 그대로잖아. 그럴 줄 알았어. 아니라고? 너 그거밖에 안 돼. 그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은 자기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떠나고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조금 춥다고 숯불에 몸을 쬐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는 인자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빛과 마주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섰다가 또다시 쓰러질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70번씩 7번 넘어지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시선, 그 은혜의 눈빛이, 주님의 그 얼굴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자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주님이 너희들을 만나러 가신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붙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에게는 꼭 가서 일러주어라. 왜죠? 다 나와도 심각한 상처 입은 사람은 못 나오는 경향이 있어. 제가 우리 때 시골에 갔을 때 마당에서 보면 병아리를 키웠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키우는데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소쿠리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녁이 되면 닭이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어요. 그런 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쿠리를 위에다가 얹혀주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모이를 주기 위해서 소쿠리를 딱 열면 암탉이 몸을 툭툭 풀고 쭉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이를 주면 병아리 새끼들이 종종종종 거리면서 모이를 다 훔쳐먹고 나오죠. 근데 안 나오고 저기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병 들어가지고 입맛을 잃은 거예요. 병 들어서 아침에 와도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든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부활한 날을 다 만나야겠지만 베드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나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배려하십니다. 베드로한테는 꼭 말해줘라. 여러분 오늘 누가 와가지고 오늘 꼭 교회 가자고 그 이야기 들은 분 있습니까? 베드로입니다. 특별 배려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분 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특별한 사랑, 배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거명하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부활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을 때 베드로를 이미 만나주셨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한테 너무 실망해가지고 두 번 정도 보여주었으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만나자고 갈릴리로 간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옛날 직업으로 고기 잡아먹고 옛날처럼 살자. 뭐 새 것이 있겠어. 난 안 돼. 그냥 옛날처럼 밥이나 먹고 벌어먹고 살래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실패가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회복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사복음서는요,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어떤 건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다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한테도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충격이었기 때문이에요. 딴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특별히 주목하셔서 부르시고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과거로 그냥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보기가 싫은 것이죠. 포기하고 싶고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미안해서 자신 없어서 숨고 싶은 것. 사실 베드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그래? 주님 부활했어? 잘 됐네. 그래 내가 부인하게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줄 알았어. 만나러 가야겠다. 얼굴을 들이밀면서 주님 부활하셨죠? 그거 봐요. 주님 부활하시죠. 기다렸어요. 계속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양심의 화인 맞고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찾아오신 것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힘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을 만나야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을 다시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비어있는 그물.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비어있는 걸 많이 쓰십니다. 비워버리십니다. 주님을 찾도록.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100원짜리 잃으면 주님 안 찾습니다. 딴 거 이렇게 뭐 있습니까? 1000원짜리 잃어도 주님 안 찾습니다. 근데 저는 한 10,000원 정도 잃어버리면 주님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큰 일이 날지 모른다는 불길한 마음이 막 들어서 10,000원이 100,000원 되고 100,000원 100,000원 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잃어버리면 주님 덜 찾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관계가 깨어지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비어있는 그물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금 찾아오셔서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가 되는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데 찢어지지도 않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대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 그때도 비어있는 그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게 없어요. 원래 갈릴리는 그물을 낮에 쳐놓고 저녁에 쳐놓고 기다렸다가 밤을 새워서 그물질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그물을 씻어놓고 다시 그물을 또 치고 저녁에 가서 또 그물질을 또 하죠. 갈릴리 호수는 밤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있고 아침에는 얕은 곳과 돌틈들이라든가 이런 수초 사이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납치를 못하고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탕 쳤네. 정말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해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자 그때 이미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낫는다. 귀신이 떠나간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자 아침에는 어시장이 형성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수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쪽 구석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가 처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불렸을 때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모였을 때 허탕친 그 마음,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옆에서 그냥 그물만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셔서 내가 네 배에 올라타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팔뚝이 굵은 어부입니다. 갈릴리를 가장 잘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당신은 목수고 고기 잡는데 내가 더 전문이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막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이랑 호칭해서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고 회개하게 될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병 좀 잘 낫게 해주는 의사, 좋은 말씀 전해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는데 내가 그 주님을 함부로 대했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빈 그물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첫 사건이에요. 주님은 빈 그물을 통해서 우리의 무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을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여러분 이게 상식인가요? 한 마리는 잡죠. 낚시도 아니고 그물질을 했는데 안 잡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될 일인데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되는 일인데 뻔히 되는 일인데 내가 너무 잘했던 건데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그때 실패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적입니다. 왜요? 만나 주시려고 빈 그물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제가 믿음의 상상을 해봤어요.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그물을 막 내리는 겁니다. 원래 깊은 곳에 물고기들 막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웬만해서는 그 교만이 안 꺾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빈 그물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물고기들아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거든 다 피해라. 깊은 데로 절대 가지 마라. 깊은 데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 말을 들은 물고기 이 집안의 가장께서 다 집합. 주님이 명령하셨다. 다 집합해라. 친족 2촌, 3촌, 4촌 다 모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를 제자 삼으셔야겠단다. 그러니까 절대로 베드로한테 잡히면 안 돼. 전부 얕은 곳으로 가. 좀 춥지만 밤에 춥지만 얕은 곳으로 가. 얕은 곳으로. 그랬더니 전부 다 물고기들이 그날은 다 그 밤에 얕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턱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때 물고기 집안의 가장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들아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가 베드로를 제자 삼도록 하기 위해서 장렬히 봉사하고 우리 몸을 바쳐 헌신해야 될 때가 됐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좀 깊은 곳으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곳으로 그랬을 때 물고기의 가장이 주님 가능하시면 주님의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깊은 곳으로 그러자 정말 믿음 좋은 물고기들이 다 순종해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서 베드로에게 다 잡혀준 이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이해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물고기들의 엄청난 헌신으로 제자가 된 베드로가 다 물거품 되게 만들고 주님 부인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때 물고기들이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어떤 헌신으로 너를 제자 삼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음 상하죠. 그 슬픈 마음 갖고 상한 마음 갖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셨네. 물고기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천하 만물 피조물이 다 기뻐하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물고기들이 분위기에 심상치 않다고 느끼면서 불안해해요. 또 뭐 하시려고 그럴까?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고기들이 준비되세요. 주님 그것만은 제발, 그것만은 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지없이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가지고, 얘들아 오늘 밤에도 베드로한테 잡히면 안 된다. 그거 다시 내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잡히면 안 돼. 다 피해 있다가 주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물고기들이, 얘들아 억울하고 아깝지만 다시 한번 헌신해야겠다.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겠다니까 어떡하겠냐.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오른쪽으로 하면서 전부 다 물고기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빈 그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빈 그물은 저주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베드로를 처음 만나주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그냥 갈릴리 호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어디입니까? 밤이 맞도록 쓰고 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 그물만 갖고 있었던 그 깊은 곳입니다. 깊은 곳은 물리적으로 깊은 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수고했지만 빈 그물만 갖고 있었던 것, 실패했던 것, 좌절했던 것, 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놓을 만한 것들 아닙니다. 실패했던 자리에, 내 한계를 느꼈던 자리, 거기서 주님을 찾을 때 부활의 주님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다시 보내세요? 너 나 떠날 때 나만 떠난 게 아니잖아. 너 수제자였고 네가 섬겼던 수많은 공동체 있잖아, 양들 있잖아. 그 양들을 다시 먹여라. 그 양들을 다시 고쳐라. 네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사람들한테 얼굴 부끄러웠던 그 자리로 다시금 가라. 이제는 미움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이라. 주님은 바로 그 빈 그물에서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한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헌신받다 받은 상처는 헌신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깊은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숯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부인한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리고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고기 갖고 와서 구우시죠. 근데 또 누가 안 나옵니까? 베드로가 저 구석에 뭐 하고 있죠? 옛날에는 금을 싣고 있었는데 지금은 물고기 세고 있어요. 그래서 153마리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또 주님 앞에 못 나서요. 결국 또 낯짝이 있지. 그래서 그냥 그 민망한 마음에 한 구석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신설대 모교회에서 선교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다니는 형제가 믿음이 참 좋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 키가 185가 넘어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손을 들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신설동 전철역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역 전하면서 복음 전도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형제는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왠지 보면 절박하고 서럽고 피곤하고 지쳐나오기만 해요.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학교 1학년 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가지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민망해서 그렇게까지 찾아오셨지만 주님 앞에 안 나와요. 그 구석에서 열심히 시키지도 않은데 시키지도 않아. 누가 물고기 사랑했어요? 153마리. 그럼 맨 뒷자리에서 오늘 누가 만나 몇 명 만나 세고 계는 분 계세요?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 와서 말씀하신 거 와서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주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주목하십니다.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이 숯불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숯불이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쬐고 있던 숯불. 두 번째 숯불은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죄인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때 나왔던 숯불.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이 갈릴리에서의 숯불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당시와 똑같이 세팅하십니다. 깊은 곳을 똑같이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닭입니다. 치킨.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숯불입니다. 그래서 숯불 바베큐 치킨을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그냥 자기의 부인과 배신과 교만이 막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숯불 바베큐 치킨. 네.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팅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복하고 싶은데 반복적인 실패 있잖아요. 반복적인 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주님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세팅인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그랬다고 주님 말해. 아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좋아. 난 너를 만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마귀는 그 반복적인 실패로 우리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부활의 사랑, 부활의 능력.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몇 번째야? 1번, 2번, 3번. 그러고 네가 인간이야? 이건 마귀의 정죄입니다. 부활의 사랑, 그 능력을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서 하는 권면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권면이 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물어보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어주셨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주님은 왜 자기가 지어진 이름은 안 부르고 옛날 이름을 부를까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왜 그럴까요? 여기도 베드로에 대한 놀라운 배려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름 뜻이 뭐죠? 반석이잖아요. 그렇게 부인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변덕이 줄긋듯 하는 베드로, 자기도 그걸 너무 잘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끝까지 배려하십니다. 시몬.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옳은 말이 정확한 말이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 안에 있는 권면만이 그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이름 딱 대면서 너 이름값도 못하냐? 너 베드로라면서 반석이라면서 그 이름 듣고 수년간 살았지. 근데 너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정중하게 쓰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우리도 사람을 대할 이런 기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호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만약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나이성 목사야 너 나 사랑하냐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 잘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왜죠? 목사라는 호칭, 그 위치가 갖는 책임과 엄격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세요. 나에서 너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고 있냐? 이렇게 안 물어보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희석아, 너 나 사랑한다 물어보세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 자녀로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너 나 사랑하느냐? 우리 찾아왔어. 누구누구 장로. 그 장로는 예수님은 장로라고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누구 장로야?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우리가 그 호칭에 맞게 살 수 있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시니까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시몬아, 누구야? 이게 바로 부활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남편이면 남편답게 살아야지. 교회 10년 다녔으면 그 값을 해야 되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맡았으면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너나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것은 베드로 안에 그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너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너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왜 반복해서 물어보실까요? 베드로야 너 비록 나를 부인했고 실패했고 나를 그렇게 떠나갔지만 나는 안다.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안다. 네가 나 사랑 안 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네가 두렵고 무섭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인한 건 안다.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하잖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사랑, 그 겨자씨만한 가능성, 그걸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것이 부활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빈 그물입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숯불 앞에 서 있는 주님이 그것을 보이신 까닭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함이 아니시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던 곳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실패했던 관계 속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넘어졌던 죄악 가운데 주님 필요합니다.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부활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부활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제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똑같은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하며 넘어졌던 우리,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 어떤 정죄도 어떤 실패도 참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일어서고 내가 살아나며
내가 승리하고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이 생을 올리겠습니다. 축복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활의 능력, 우리 교회 부활의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찾아가 보시고 또 와야 되는 가족이 있는데 못 왔다면 내 가슴에 한번 이렇게 품어보세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진우는 엄마 옆으로 가고 이제는 네가 한번 찾아갈 때가 됐지. 수연이는 아빠 옆으로 가고 한번 찾아갈 때가 됐지. 네. 손을 꽉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아빠를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엄마를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아들을, 내 딸을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잡고 손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주시고 부활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부모님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시라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서로 꼭 한번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주세요.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우리 새가족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테니까 잠깐 저를 만나고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저를 만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창립 1주년 부활주일 한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애찬식의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패밀리별로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기가 막힌 음식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식사를 꼭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지난 그 밤부터 비가 온 관계로 저희 교회가 참 친환경적으로 지어졌잖아요. 나무 다 지어졌는데 비로 수분이 다 이렇게 적셔져서 원래 예정했던 오일스텐을 바를 수가 없게 됐어요. 저희 보고 먹고 누리는데 좀 집중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식사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스텐은 다음 주에 바르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늘 가져오신 목장갑이나 롤이나 붓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그 임태철 집사님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뒤에서 한번 임태철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올라가 봐서 이분이 관리부 우리 팀원이신데요. 네,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이분에게 내주고 가시면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분 목장갑이나 뭐 이런 거 다 지금 비치해놨기 때문에 혹시 안 가져오셔도 다음 주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오시고 우리 애들이 이거 붓질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 할 거예요. 아마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주년 기념으로 세상을 어떻게 좀 섬길까 하다가 작은 것부터 하자 해서 포메시를 사랑하는 청소를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라든가 집게, 목장갑은 어제 우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식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청소를 전체를 안내하실 분 있습니다. 박만숙 기사님 청소 안내하실 분,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청소 안내하실 분입니다. 박수로. 네,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뒤에 양복 입고 오셨지만 어제는 그냥 추리닝 바람에 목장갑 끼고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또 청소를 앞에 같이 인도를 저 두 분이 또 아마 잘 해주실 텐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소매시 청소를 막 넓은 구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근처부터 시작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 뒤에 보면 우리 교회 주차장 옆쪽에 소나무 숲이 있어요. 작은 소나무 숲이. 그 안에 오솔길이 한 150m 정도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산책로인데 가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치우자. 우리 그 교회가 있는 곳은 우리가 치우자 해서 그것을 좀 청소하고 이 자목마을 쪽으로 해서 좀 청소를 우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영성 집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수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기도가 또 찬양이 또 은혜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사모하시고 수요일 저녁 8시에 시작을 하는데 10시 전에 끝납니다. 늦더라도 꼭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시고요. 4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매 토요일마다 노방전도가 있는데요. 제가 노방전도가 있었고요. 이제 4월 11일 토요일에도 아마 우리 신문호 장로님 전도가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우리 큰숲 형제교회가 연합해서 내적 치유수양회가 있는데요. 4월 10일 금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11일 토요일 오후까지 내적 치유수양회가 있습니다. 14분이 7커플이 동참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치를 가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9시 20분에 교회 차를 타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가실 분들은 거리로 9시 50분까지 은혜의 동산교회로 가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함께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숨 맑은 샘이 한정 판매인데요. 너무 명품이라 부담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아직 한 10여 권이 남아있는데요. 큰숨 맑은 샘 우리 매일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는 월간 큐티 묵상집입니다.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권에 2,000원입니다. 나갈 때 뒤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생일자들, 한 달 생일자들 한꺼번에 축하할 텐데요. 우리 김영주 성도님, 김성찬 청년, 이명자, 이신혜, 우리 집사님 성도님 축하. 뭐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4월의 생일자 한번 큰 박수로 일어나겠습니다.